우선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개경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예전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겠네요. 낯익은 분들이 좀 계시니까. 근데 다시 한번 개경계에 대해서 칠판에 써가면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지금 한 개송은 어느 경전을 읽든지 간에 첫 앞머리에 나와요. 아까 보면은 천수경 할 때 처음에 뭐 나왔죠? 처음에 정곡 진원 나오고 아까 수리수리 마수리 그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왔죠? 네, 그렇죠. 오방내외 아니 제신 진원 그리고 뭐 나왔죠? 네, 그 다음에 개경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경계는 10개자로 해가지고 경을 부처님 말씀을 이제 여는 개송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무상, 심심, 미묘, 법. 이 무상은 없을 무자에다가 윗상자예요. 그래서 거기 아까 그 번역에 위 없이라고 돼 있죠. 위가 없다. 그러니까 위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다는 뜻. 그렇죠. 정답. 최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상. 그 위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로 치면은 사장, 회장 그 위에 또 있어요? 없잖아요. 위 없이. 최상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금강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금강경 9절에 보면 이제 최상 제일 희유 집법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서 나와요. 그래서 최상으로 제일 가는 희유 드문 법이다. 거의 같은 의미인 거예요. 심심은 무상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 이게 뭐겠어요?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 최고로 높은 법. 이게 바로 불법인 거예요. 부처님법. 아니 불자가 불법이 아니고 부처님법을 무상 심심 미묘법.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는 뭐 수천 개의 종교가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유일신. 그러니까 오직 그 신이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종이다. 그래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오직 불교 부처님 가르침만이 부처님은 우리한테 부처와 중생이 있으면 중생들한테 너네들은 내 종이니까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서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걸 믿으면 이제 교회로 가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타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 해가지고 예수님만 뭐 독자라 그러잖아요. 뭐 해갖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독자가 아니라 만물 일체 중생이 다 같은 자식이에요. 불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자라 그래요. 불자.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우린 모두가 다 아직 못 깨달았고 우리가 업이 남아가지고 불교에서 이제 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관지어서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부처님처럼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사람 몸으로 또 다른 뭐 중생으로 뭐 세상에 많잖아요. 중생이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저 밑에 곤충도 있고 바다에 보면은 각종 뭐 물고기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생명체 그러한 일체 중생이 모든 생명체가 다 모두 개유불성
계유, 불성. 부처님하고 다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주인하고 종이 아니라 같은 각자가 삶의 각자가 주인이다. 각자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의지하려면은 어디에 의지해라?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라.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불, 귀법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개인 부처님한테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몸뚱이는 어차피 사라지니까 부처님이 뭘 가르쳤는지, 부처님의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식이니까 부처님의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부처님처럼 지금 못 깨달아가지고 완전치가 않은 거지.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 그럼 왜 이렇게 중생하고 부처하고 나눠졌느냐? 그 법륜 스님, 예전에는 제가 이제 법륜 스님 이제 존경하는 스님이고 포교에 굉장히 열심이고, 법륜 스님은 다들 들어보셨죠? 증문즉설에 꽤 유명하신 스님인데, 예전에 한 고등학교 지나선가 그때부터 뭐 저는 막 법륜 스님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설법하고 법문하는 게. 그래갖고 그거 법문 틀어놓고서 이렇게 듣다가 자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법문 스님 요즘도 인기가 많은데, 그런데 그 유튜브 쇼츠 영상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이경규라는 개그맨 아세요? 좀 오래돼가지고 그분이 그 프로그램에 법륜 스님 출연했는데 거기서 물어봤어요. 법륜 스님한테 우리는 왜 태어난 겁니까?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스님은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그 순서가 틀렸다 물어보는 게, 우리는 그냥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왜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태어난 것 같아요? 갑자기 훅 들어가죠. 왜 태어난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왜 태어난 것 같아요? 왜 태어났을까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부모님한테서 왜 태어났지? 그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주어진 거다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게 불교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나 뭐 다음에 얘기할 텐데, 여기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기법이라 그래요. 연기법. 그러니까 다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거. 부처님도 고민을 한 거. 그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사람들이 왕자든지 거지든지 무조건 이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서 병들어 늙고 죽고, 늙어서 병들어 죽고, 이 생사를 피할 수 없으니까는 이거에 대해 고민한 거예요. 우리는 이 생사를 피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건데, 그게 깨달은 게 이제 12연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2가지로 해가지고 쫙 고뇌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이경규 씨가 개그맨 그분이 법륜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법륜 스님이 주어진 거다. 왜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중요하다. 그 말씀하신 게, 그것도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불교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을 몰라서 무명에서 무지에서 이게 생겨난 거거든요. 무명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늙고 죽는 이 노사, 늙고 죽는 거 왜 있죠?
태어났으니까 안 태어나면 늙고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가는 거, 역으로 추정해 보면은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태어났을까? 우리는 왜 태어난 거지? 이게 바로 그 이경규 씨의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맞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너무 논리적이라 재미가 없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머리에 정돈이 돼 있어야 아 불교가 뭐구나. 누가 물어보면은 한 번이라도 복당에 갔다 왔는데 그 뭐래? 갔더니 포교사가 뭐라 그래? 그러면 아 이거 이렇게 몇 마디 할 줄 아는 그래야 이렇게 부처님 불자 자식으로서 조금 도리겠죠. 그래서 왜 태어났냐면은 생은 유라 그래. 유 있을 유자 뭐가 있느냐? 우리한테는 업이 있는 거예요. 업. 여기 처음에 나오죠. 정구업진원 이 업. 인가응보라 그러고 업보란 말 들어봤죠. 우리한테는 이 업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한자로 막 헷갈리네. 하여튼 있어요. 맨날 쓰는 자도 헷갈리네. 업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크게 살면서 하는 행위 중에서 이 업에 이제 생각났네. 이 업에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하면서 신구의 이게 삼업이라고 해요. 신구의. 그래서 몸신자, 입구자, 뜻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업을 짓고 사는 거예요.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매 순간순간 쉬지 않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행위 이 총체적인 걸 다 업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있을류. 계속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으로 전에 더 선업을 지은 사람은 더 부잣집, 더 좋은 환경 그런 곳에 태어나고 전에 그 행위가 악업이 더 많거나 같은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게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만들어서 뚝딱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작자수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거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부처님이 신통이 있어서 그러면은 다른 중생들 모두 다 그냥 그 영화처럼 티논가요? 뭐 해가지고 그냥 딱 한꺼번에 다 소멸시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은 우리한테 안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식이 크면은 뭐 공부를 하거나 하면은 경험이 있으니까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라. 운동하면은 부모가 운동하는 걸 알면은 가르쳐주고 그것처럼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안내하는 거지 부처님이 우리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불교적인 것보다는 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거고 우리는 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수행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과 같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 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업을 짓는 게 행동으로 짓는 것도 있지만 말로 짓는 게 커요. 구업이라고 해요. 구업.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 이 진언을 3번을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 부처님의 이 신성한 그 부처님 말씀을 하기 전에 입으로 지은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양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서 구업을 갖다가 씻고 그리고 오방이라는 거는 이제 사방이
뭐예요? 동서남북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중앙까지 해서 5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팎으로, 그러니까 5박 내외니까 전체 다 이 전 우주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5박 내외에 편안하게 계신 모든 신들한테 이 주문으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경을 읽기 전에 입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온 우주의 신들한테 깨끗하게 그 진언을 외우고 편안하게 신한테 올리고, 그러고 나서 부처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개경계. 그래서 그 개경계 내구절이 무상심심 미묘법, 그러니까 위 없이 나랑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종교는 부처님이 유일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뭐 마호메트든지 뭐 누구든지, 아니면 요즘 신흥 종교들은 다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고 내가 최고고 다 밑에 종부리듯이 하려고 하지, 이렇게 똑같다고 평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부처님이 유일하다.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 그 다음에 뭐였죠? 백천만거 만조. 숫자가 100. 숫자가 제일 뭐부터 시작하죠? 숫자 1. 1부터 시작하죠. 근데 고전에는 0이 있잖아요. 그죠? 없는 상태 0. 그래서 이걸로 뭐 0과 1로 해가지고 컴퓨터 우리 뭐 많이 다 하고 있는데, 작은 수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어디까지 하나 해볼까요? 1, 그 다음 뭐죠? 10, 100, 1000, 만,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조 다음에 경고 하나 또 있잖아요. 조 다음에 해죠, 해. 조 다음에 해로 가고 경으로 가고, 그래서 쭉쭉쭉쭉 무한대 가는데, 불경에 보면은 인도가 우리보다는 숫자에 발달해가지고 불경에 보면 무슨 나유타 뭐 그런 용어가 나와요. 그게 다 숫자 용어예요. 숫자. 뭐 마하 뭐 이렇게 크다 이러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에서는 제일 큰 개념으로 많이 표현하는 게 바로 겁이에요. 겁. 겁은 뭐 비유로는 이렇게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 같은 그 큰 그게 있으면은 뭐 선녀가 천상에서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이 치맛자락으로 한번 쓸어가지고 다 없어지는 시간. 그 어마무시한 거죠, 시간이. 우리는 기껏해야 요즘 뭐 100년 산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것도 오래 산다고 하는데, 우주의 나이에 비춰보면 우리의 삶은 아주 잠깐인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냥 넌센스 퀴즈 하나 해볼까요? 상품은 없지만 일단 햄버거 맛있게 드시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뭘 것 같아요? 가장 빠른 새. 넌센스. 다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가장 빠른 새.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그 눈 깜짝깜짝하는 게 한 0. 몇 초래요. 근데 그것처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찰나란 말 들어봤어요? 찰나? 뭐뭐 하는 찰나에 이런 말. 그게 눈 깜짝할 새, 그 정도 느낌이에요. 찰나. 그러니까 0에서 1에서부터 일십 백천만 거 해가지고 쫙 해서 제일 큰 개념이 겁이면은 작은 개념. 작은 개념으로 하면은 여기서 뭐 10분의 1, 100분의 1, 뭐 0.1, 0.01 해가지고 1000분의 1이 쫙쫙쫙 가잖아요. 그래서 쭉 가는 건데, 우리가 한 이 찰나를 보통 보면 뭐 한 108분의 1초 뭐 이렇게도 뭐 표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 찰나. 그래서 아주 작은 시간부터 아주 긴 시간까지. 겁이라는 거는 그만큼 긴 시간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성주 개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완성된 우주의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우주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 주 머무르고 파괴되고 괴, 그리고 공, 파괴돼서 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우주 사이클이 다 없어지는 시간을 겁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이 백천만, 그것도 일겁도 아니고 백천, 백겁, 천겁, 만겁이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이에요. 그렇게 그동안에도 난조, 어려울 난자, 조우라는 거는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부처님 법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법당 안에 이렇게 인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런 뭐 파리, 모기, 곤충들, 개, 돼지, 걔네들이 이렇게 뭐 부처님 법을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걔네들은 그 과보로, 자기네들이 지은 업의 과보로 그 개돼지 몸을 갖고 있다가 나고 죽고 다 죽어서 또 우리한테 돼지고기 삼겹살로 들어오고 그러고 수 없는 생을 나고 죽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을 때 다 파리도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죽는 건 누구한테나 다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인간 몸을 받기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저 아메바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왔어도 지구상에 60억, 100억 뭐 인구가 있다 그래도 그 중에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15% 된다. 다른 교회나 다른 타종교인들도 있고 그나마도 전 세계 인구에서 한 종교가 있는 사람은 반도 안 돼요. 반도. 그냥 거의 대부분 무교. 그냥 나는 그냥 이 생만 살고는 끝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처님이 볼 적에는 이 무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뺑뺑이. 태어나서 죽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퀴 윤자 써가지고 윤회한다고 윤회. 계속 돌고 그러니까 업을 지어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 유영철이니 살인마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그 불교적으로 볼 때는 계속 이제 짐승으로 계속 태어나다가 딱 처음 사람 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 습이 개들은 자기 밥그릇만 평소에 뭐 친해도 막 밥그릇만 빼도 막 주인을 물고 그러잖아요. 개돼지 짐승들은. 그러니까 처음 사람 몸을 받으니까 사람한테 적응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금 당신은 가난하고 외롭게 살더라도 일생을 보내고 또 그 집안에서 또 태어나 죽고 이렇게 한 100번, 500번 자꾸 인간 몸으로 태어나고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어렵게 인간 몸까지 받아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 말대로 그냥 인간의 길 포기하고 이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중죄를 벌이면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그 기자가 왜 이렇게 연쇄살인을 했느냐 많은 사람을 죽였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길 포기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맞아요.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인간의 길 포기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내가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전생의 습관이 그게 남아있으니까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내가 하는 습관이 그게 업으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업으로.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습관들이. 그래서 시험 문제도 평소에 막 하다가 막 10점 차, 20점 차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딱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문제에서 갈리고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 그게 뭐 쌓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평소에 했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일 때 한순간 내가 딱 판단을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은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 한 순간순간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렇게 완전해져야 이제 부처님하고 좀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 겁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악은 문견 득수지. 악은 문견 득수지. 이게 아가 이제 나자거든요.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수지 받아 지녔으니까 지금 우리 같이 막 앞전에 천수경도 하고 다 같이 했잖아요. 이 법당에 다 모였고 그러니까는 마지막 구절이 뭐죠? 원해 열의 진실의 이 올바른 진실한 열애의 뜻을 부처님의 말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원하건대 해자는 이해할 해자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개송이에요. 이 네 구절로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악은문견 도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그래서 부처님의 그럼 진실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뭔가 이 부처님 법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자꾸 보면은 그 요즘에 이제 스님들도 많이 그 유튜브나 이렇게 많이 나와서 말씀들 하시는데 간혹 제가 스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간혹가다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바로잡아 드리면 뭐 좀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거가 또 있었냐면은 BTN 방송이었는데 이제 그 사회자가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불교가 혹시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조금 들어봤는데 불교란 부처님 가르침이란 뭘까? 염화미선데 엄청 어디 깊게 보면 정답인데 저게 선문답으로 보면 정답인데 그 옆에 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불교란 무엇인가? 한 번씩 돌아갈 시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란 무엇인가? 그 다음 그것도 이제 그것도 선문답으로 보면 답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 네,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 뭘 가르치려고 했는가? 불교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불교는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는데 그럼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뭘 가르칠까? 근본적으로. 깊게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 분 통과. 그 다음 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앞에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앞에 옆에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뭐라고 생각해? 불교란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부처가 앞에 위한 길. 박수 한번. 가장 근접한 대답이었어요. 부처가 되기 위한 길 그걸 가르쳐줬다. 부처가 되기 위한 길 그걸 가르쳐줬다. 이것도 근사해요. 마지막으로 모르겠고. 근데 그 스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좋은 말 있죠. 오유지족이란 말도 있고 뭐 소욕지족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그런 게 행복이에요. 내가 뭔가를 원하고 추구하면은 돈을 원하면은 돈이 안 벌리면은 괴롭고 내가 여자친구를 원하는데 여자친구 못 만나면 괴롭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원하는 게 없어요. 소욕, 욕심이 작은 거예요. 바라는 게 적으면은 적을수록 가진 거에 만족하겠죠. 감사하고 그런 것이 행복인데 근데 스님은 행복이라 그러고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긴 해요.
이고등락이라 그래서 고통을 떠나서 행복을 즐거울 낙자, 행복을 얻는다. 그렇긴 한데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했을 적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불교면은 그러면은 뭐 죽기 전에 다 행복하면 뭐 부처님 가르침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행복은 부처님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처가 되기 위한 길을 수행하고 그랬을 적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한 길이 뭔가? 원래는 전부 다 성불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님 성품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부처님 성품이 없다면 우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롤모델로 내가 이렇게 왕자 부귀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냥 수행 안 해도 편히 먹고 살잖아요. 지금도 부자들 떵떵거리는데 옛날 같으면 왕자인데 뭐 왕의 아들인데 뭐 돈이 없겠어요. 뭐 여자가 없겠어요. 뭐 원하는 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왕궁을 버리고 출가를 했을 적에는 근본적인 거, 생사, 태어나고 죽는 거를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고 한 것이지 행복해지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성품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만 알아가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핵심. 행복은 부수적인 거고 부처님 성품은 뭐냐?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게 비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마음도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깊이가 있는데 부처님 마음처럼 아주 원래 고요하고 그 하나도 때묻지 않은 선과 악이 때묻지 않은 고요한 부처님 성품이 있어요.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한 길을 가지만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부처가 돼 있어요. 부처님 성품을 이미 갖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깨닫고 수행하는 것뿐이지 부처님 부처 성품 자체는 닦을 게 없는 거예요. 깨달을 게. 깨달을 건 있지만 그 성품 자체는 우리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이 마음을 이걸 어떻게 닦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 자체는 맑기 때문에 부처님 성품 자체는 닦는다는 표현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단지 부처님처럼 행동을 본받고자 그거를 수행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씨앗들이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처님의 성품이 없다면은 백날 천날 백천만겁 해봤자 안 되겠죠. 우리가 성품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일체 중생은 개요불성이다. 모든 생명체는 다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 너희들은 다 나와 같은 자식이고 이제 크면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갖도록 수행 정진해야 된다. 그게 불교의 핵심인 거지 행복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 아시겠죠? 네. 장시간 얘기가 오니까 길어졌는데 첫 시간이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처음에 했는데 한번 마무리로 같이 한번 할까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해 주시고 개경계 마지막으로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 열애 진실의 감사합니다.